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제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힘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목의 정력과 탐심의 우상으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여기까지 풍성한 은혜로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사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합력하여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사
상반기 사역과 삶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찬양 영광 올려옵나이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잘되고 창고가 가득 차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옵나이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고, 신분의 문제, 취업과 학업 자녀들을 장래를 위해 고민하는 삶의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들과 재직들이 모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맡긴 일 감당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회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목장별로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땅끝까지 증인된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재호 목사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맥추줄에 주시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던 것 같이 아름다운 교회도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청년부 예배 가운데 복 주시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영어 예배 말씀 선포하시는 서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충성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권재호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에 은퇴를 하시고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저희 가정 또 방문해서 함께 또 미국으로 오시게 돼서 좀 떨어져서 좀 잊고 지내시라고 미국에 한 3달 정도 계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실 제 할아버지가 주지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에 강화대교를 건너시다 오른쪽을 보시면 산속에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절을 지으시고 거기서 저희 아버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워낙 촉망을 받으셔서 저를 물러주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특별히 절 공부를 시키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좀 외우시더라고요. 그 이상한 주문 같은 거를.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하마터면 머리 깎고 산속에 살 뻔했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아버지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물론 저희 어머니 만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다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버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져서 정말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절 맞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과 생명, 가정과 일터, 믿음을 붙들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사오니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상 염려들,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렁찬 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고 복되게 되며 능력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다가 불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 떨어지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거리도 한순간에 해결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우리 심령을 살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위로를 해 주옵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서 2026년도도 절반을 우리가 살아왔지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의 순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도무지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또한 힘들다고 하는 이때 나만 근심 없이 살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 때문에 힘든 순간도 보내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켜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지요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절기로 드리는 복된 주일, 이 절기를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맥주절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맥주절 잘 지키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맥주절의 기원은 오늘 출애굽기 34장, 또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또한 출애굽기 2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로서 1년에 3번씩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또한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날은 전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맥주 감사절 정성과 우리 모두 진실과 감사가 충만한 절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샘솟게 되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넘쳐나게 되는 축복에 오늘 감사절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 행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그 기업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사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그 사회 건전한 건강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도 감사가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개인도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줄.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 주께서 명하신 이 맥주 감사절 믿음으로 잘 지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된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맥주절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3가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게는 대적이 왜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치려는 자가 왜 그리 많습니까? 시편 3편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와 같은 땅이 아니고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족속의 수가 7족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헷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부족들, 7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 40일 기간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그 땅에 대하여 불가능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더라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키가 큽니다. 그들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긴다는 보장도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그들로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사 훈련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송가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그랬어요. 간신히 판정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쾌유승을 거두고 이기고도 남는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도 패배자가 결코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와 같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감사를 결단코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들에게 장대케 하시겠다는,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이 나오지요. 어떤 지경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말씀이 자세하게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이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까지, 마치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보내고 허황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모두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평생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그가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장막터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근심은 도무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산업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을 광활하게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지는데, 감사를 시작할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 흥왕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장대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대로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꿇어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구워줄지라도 꿇어가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갈지언정 뒤로 처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킬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땀 흘리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소유를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절기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여기 약속의 말씀, 여기 매년 3번씩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필 때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 뵈려 올 때는 3대 절기 1년에 3번 집을 비워놓고 정해진 장소까지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 수 있잖아요. 집을 비운 사이에 여러분 강도들이 엿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훔쳐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험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절기 잘 지켜서 후반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편 그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해도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면서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내 소유를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국가적인 위험도, 군사적인 위험도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고 오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몸에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올바로 잘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시고, 충성할 때 충성하시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 드릴 때 안 드리고 충성할 때 안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면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신데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 넘어뜨리는 세력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기 잘 지켜 여러분 모든 것 하반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에 길을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염려를 맡기고, 시편 55편 22절에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잠언 16장 3절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경영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람 염려할 것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신앙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받는 단계입니다. 2번째는 감사하는 단계가 있고, 3번째는 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 초신자들, 이때는 대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볼 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은혜도 더 받고 응답도 더 받고 기적도 더 체험하고 병든 자가 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 단계는 여러분 받는 단계, 두 번째는 신앙이 좀 성숙해서 그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감사하는, 택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합니다. 남전도회에서 여전도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 속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므로 가장 성숙한 신앙은 바로 드리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육신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바라십니까? 항상 원망을 입에 머금고 살기를 지금도 원합니까? 아니면 매사에 불평, 불만을 일 삼으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흠을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 꼭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작은 일부터 이제는 감사하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국가와 사회, 민족 앞에서도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형식적으로 지켜져야 될 절기는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맥주절답게 지켜져야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이런 찬송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만 맥주절답게 지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처음 열매 드리는 삶, 오늘 여기 맥주 감사절 밑에 출애굽기 23장에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만 처음 익은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 드리는 믿음의 자세, 행여라도 여러분에게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그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결단.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창고마다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즙틀에 새 포도즙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여러분 땅에 누리기를 원하는 물질의 육신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어떤 교수님의 조교를 맡아서 봉사하면서 한 달 수고했다고 제 기억으로 100만 원을 수고비로 받아왔어요. 아마 10,000원짜리 100장을 봉투에 넣으니까 두둑하지 않습니까? 구정설의 부모님 앞에 세배를 드리듯이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 앉아보세요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배를 올리면서 돈 봉투를 내려놓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처음 받아온 거라는 거지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 쓰고 싶으냐 그랬더니 두말할 거 뭐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겠지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권순영 목사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 제가 참 5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면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은혜스러운 구절이 막 암송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수없이 다녔습니다마는 입만 열면 성경이 나와요. 전에는 수리수리가 나오니까 부교역자를 한 번도 못 해봤어. 누가 저를 데리고 가겠어요? 가면 수리수리 하는데 뭐를 배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 결혼도 하지 않고 부뚜막에 앉아서 연탄 불 위에다가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성경을 읽는데 은혜 되는 구절은 다 암송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강도사 시험, 그때는 전부 주관식, 예상 문제집이 410문제인데 그 410문제를 제가 달달 다 외워가지고 강도사 시험을 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 증인이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출 과목 3과목이 있고 필답 고사가 3과목이 있는데 교회사, 정치, 조직신화, 나중에는 무작위로 이거는 정치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고 이거는 교회사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말하면 제가 답을 이거는 정치, 교회사 문제구나. 어쨌든 책 한 권을 다 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은혜로운 구절이 암송이 되는데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참 저를 불쌍히 여겨서 바지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바지 하나를 주신 목사님이 계시고,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집사님 돈 50만 원 빌려서 장가간 사람이에요. 참 시작은 미약했지만 저는 창대한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행복 목회를 평생에 했다고 확신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고 페이를. 그거 많든 적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지요. 재정부가 집계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결제를 하는데 보니까 권재호 10,000원 줬는데 10,000원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화내신 것은 아니지만 저를 부르더니 적게 줬다고 다 바쳤느냐 이렇게 말해요. 적게 줬다고.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참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10,000원 주시는데 처음 익은 열매에서 드렸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사바사바 의논을 하더니만 5,000원 인상. 10,000원 받고 그 다음 주일날 15,000원. 그때부터 제 목회는 저 자신이 물질의 복도 받게 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까 말씀처럼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 중에 윤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가 1,800만 원 연립에 그것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데 32평 아파트를 구입하더니 3층 단독 주택을 구입하더니 강원도 원주에 임야를 크게 구입을 하더니 벼락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세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저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자부하는 목사인데 이 첫 열매 드리는 것은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보리밥 맛있게 점심도 드셔야 되잖아요. 하루의 첫 열매는 새벽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 잠에서 깨어 일어나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새벽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요, 성령을 예수님도 충만히 받으시고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일주일의 첫 것은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입니다만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해 가는 겁니다. 여세 동안 물론 율법에는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첫날 먼저 드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이 내 생활의 질서를 잡아주고 지킴으로 상을 받게 하는, 여러분,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고 말씀이 길의 빛이 되어지는 한 주간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 성경 월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이 초하루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전주일날 광고를 합니다. 그럼 평소 새벽기도 모이는 참석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초하루 먼저 하나님 앞에 첫날을 드리고 한 달을 살아가겠다고 새벽기도를 힘써서 나와요. 그럼 1년 중에는 송구영신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연말이 다가오면 새해는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 주어서 함께 동력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께서 새해 표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실천 목표는 이와 같은 겁니다. 할 때 그 비전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엇박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는 뛰어난 줄 알아요. 개인의 은사도 특출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려놓으면 다 훌륭한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 위에 여러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말씀 아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목쇠텐 십자가를 지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힘차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때가 되면 정동진 같은데 해돋이 구경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있는 줄로 압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성전에서 새 첫 시간을 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송구영신 어때는 트럼펫을 불면서 어때는 징을 치면서 새해를 알리고 그렇게 예배를 성대하게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은혜에 감사한다면 언제나 여러분 개인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받은 사람은 나입니다. 은혜의 종류는 모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보답하는 겁니다. 그 보답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 여러분이 전진해 갈 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여 아름다운 교회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교회 위에 시편 133편은 3절까지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 주시는, 받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 주시는, 위로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으시고 젖먹이의 복을 받으시고 태의 복을 받으시고,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전에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그와 같이 섬기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셔요.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오래 참아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모두가 이같이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모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절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형식적으로 연례적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어지도록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잘 지켜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복을 힘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한 가정도 없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는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절기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것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감으로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앞날 나가는 것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